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전구를 끄고 촛불을 켜기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귀한 이유가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성장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즈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직 그 누가복음에서만 그 소년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를 요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소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이야기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마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이외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성경에는 이런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게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6월절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갔다가 이제 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더니 자기 가족들 또 친척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년 예수가 잘 따라왔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느라 가족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다 찾아보고 확인을 했었는데도 없자 이제 다시 뭔가 잘못됐다 예감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하루 이틀을 보내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 비로소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는데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랍비들이겠죠.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약간 좀 영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느라 이제 부랴부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온데 간데 안 계시고 그냥 나 혼자 독주할 때가 있고 나 혼자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나 혼자 해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혼란을 겪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돼야, 말씀이 중심이 돼야 이렇게 딱 안정이 되고 중심을 잡아가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데, 뭐 어찌저찌 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좀 혼란스럽고 어디 하나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 하고 주님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방황하고 인생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막 모르고 때로는 누구 미움에 차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아서 아프고 뭐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또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 제가 좀 붙잡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항상 거기 계신 거죠. 아버지의 집에. 이제 아버지의 집이 이제 어디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버지 집은 어떤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로 가면 되니까 마음의 아버지의 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늘 묵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그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좀 이상하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인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각자가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죠. 집으로 가면 되니까. 사순절 보내는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집으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만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나만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 약간 좀 릴레이식으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랑 또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또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주님을 만나러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고난 주간에는 이렇게 릴레이로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를 돌이켜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려 방황할 때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